주님께서 저희 삶에 관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여기서 말하는 인도는 이끌어서 지도하다, 이끌어서 안내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렵습니까? 어때요? 안 어려워요? 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넌센스라면 넌센스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쉬우냐? 하나님 우리한테 뭐 어려운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충분히 평안 가운데 누리면 됩니다. 무슨 뭐 특별한 미션을 줘가지고 그거를 수행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한테 자기는 특별한 미션을 수행받았다 이런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나요? 저도 사실은 뭐 특별한 미션을 수행받은 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려라 한 걸 이 누리는 게 이게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 여기에 뭐가 개입이 되냐면은 내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왼쪽으로 가라고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나의 지혜나 이런 걸 봤을 때 왼쪽이 아닌 것 같아. 오른쪽인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내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수많은 갈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우리가 갈등을 한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그 갈등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왼쪽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게 결코 어렵지 않은데 어렵고 또 쉽지 않은데 쉬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 함께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선택, 지금까지 많이 어려움이나 고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먼저 이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짧으면은 뭐 70년, 길면 80년, 90년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채 20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뭐 15년 뭐 이렇게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 시간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듣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잠언 누가 썼죠? 네,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솔로몬 왕이 언제적 사람일 것 같아요? 옛날 사람. 네. 옛날도 그냥 옛날이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이 잠언이 쓰여진 시기가 찾아보니까는 약 한 BC 971년에서 한 BC 686년 뭐 요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BC 한 97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지금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신비롭지 않나요? 예?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놀라게 됩니다. 두 번째는 3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지금 3000년 후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너무 교훈이 된다는 게 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요 잠언서만 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이 성경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도하심의 확신 중에서 크게 이제 네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 이 책 다 가지고 있죠? 예, 이 책에 크게 이제 네 가지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네 번째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네 가지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건데,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게 사전적 의미가 굳게 믿고 의지하다. 여호와를 굳게 믿고 의지하다. 이건 주체가 누굽니까?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그 주체가 누굴까요? 이걸 행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행하느니까. 우리 다음.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게 누굽니까? 나예요, 나. 여러분 각각이에요. 누구를 굳게 믿고 의지해야 돼요? 대상.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네,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이 굳게 믿고 의지하는 주체는 각자 본인들이에요. 본인들. 네, 본인들. 처음에도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여라 라고 어떤 답을 주시겠죠. 그죠? 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의지를 하느냐.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쉬우냐 어려우냐. 쉬운데 어렵다. 어려운데 쉽다. 왜? 그게 나라는 존재가 개입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쉬워요. 의지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실망하고 원망이 돼요.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나중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 이루어진 거야. 그럼 우리는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과연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과연 내가 하나님을 그 굳게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믿음인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지니의 그 주전자, 마법 주전자. 혹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굳게 믿고 의지하는 주체는 나잖아요. 그죠? 그 결과에 대한 것도 내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정말 명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정말 그 명철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 명철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지혜로 내 명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먼저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명철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선순위를 여호와의 생각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우선순위로 두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상황과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의지하고 믿고 하는 게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 또 굉장히 어려운 또 우리가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것도 또 놀랍지 않나요? 바울이 언제적 사람이죠? 2000년 전 사람이 2000년 전. 그죠? 2000년 전.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 저 교회에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먼저 되신 어른분들이 믿음의 이제 선배님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우리 학생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이 세상, 이 세대에 현혹되지 마라. 지금 이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들어본 적 있죠.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의 기준의 교육제도와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수많은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어떤 삶의 방향성과 만들어 갔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럼 지금은 2000년 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남은 시간들을 위해서 어디서 교육을 받나요? 어디서 교육을 받았었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요. 학교의 교육의 기준이 뭡니까? 성실한 그리스도인인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참고로 디모데학교는 조금 열애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학교에서 그거 배운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중학생들이니까는 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이제 먼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리고 같이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진학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진학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고 이야기하지 진학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세대나 2000년 전의 세대나 지금의 세대나 그 기준이 각 국가별 민족별로 조금 달라서 그렇지 필요한 거는 현재의 삶을 내가 얼만큼 풍요롭게 살 것인가, 현재의 삶을 내가 얼만큼 영화롭게 살 것인가, 현재의 삶을 내가 얼만큼 돋보이게 살 것인가, 이게 삶의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고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의 교육과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삶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이게 뭔가 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결과물들이에요. 결과물. 성경에서의 열매, 그 결과들은 영혼을 우리가 건져내는 거예요. 영혼을. 어디에서? 지옥에서 하나님 품으로.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그 결과물을 다 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다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가 다 다르고 다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물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추구하는 그 결과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칭찬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좋은 말이나 아니면은 그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 자꾸 성공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하고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는 오히려 더 이상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제 이런 자꾸 표현들이 나와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세상은 성공하고 풍요로워지고 내 자신이 영광스러운 이런 삶을 자꾸 추구하라고 하는데 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 명철이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철의 근본은 무엇이냐? 명철의 근본은 바로 내가 이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고 그 제대로 분별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 갈 수 있고 내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바르게 전하고 참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명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이거는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참된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악이 될 수가 있어요. 천국으로 잘 가고 있는 영혼을 우리가 오히려 지옥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명철.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런 모든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런 것들이 자꾸 이 말씀에 개입이 돼요. 자꾸 말씀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개입이 됐을 때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함께 교제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으신 신앙의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걸 잘 모르는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또 검증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검증의 과정이. 성경에서는 아주 짤막하게 명철이라고 한 줄이 되어 있지만은 이 명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시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교육을 안 받아야 되냐? 아닙니다. 잘 받아야 돼요. 잘. 그 누구보다도 더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지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됐고 우리가 그것을 걸러낼 수가 있게 되잖아요. 남들보다 더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배우는 그 과정을 그것마저도 우리가 잘 못한다. 그것마저도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더 큰 성경을 내가 배우겠다. 약간 좀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는 어디서 생활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배우고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지 그들에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됐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하고 있는 그게 공부가 됐든 뭐 지식을 쌓는 거가 됐든 뭐가 됐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이 범사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범사라는 뜻은 그냥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범사가 한자어인데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큼 쉬운 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든 그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범신론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신적 능력이 있다. 세상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먼저 시편 119편 10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결국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큰 주제가 인도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언제 이루실까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라면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떨 때는 빨리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생애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면은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